주 예수와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부활에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금요 또 예배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성령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수요일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이렇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호세아서에 나온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죄를 나는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모진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져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오는 나의 마음, 그 마음을 배워라. 그것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죄악된 모습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인데, 그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긍휼의 극치가 있는 그 마음이 아니면 영혼을 살릴 수 없는데,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아, 제사장들아, 왜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나는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어라고 하면서 너희가 모두 죄인이지 않느냐. 그리고 저 죄인들이 회개하는데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영혼이 회개하고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진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냐라는 그러한 메시지여서 마태복음 그래서 9장 13절 평행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긍휼을 원하고 이러한 표현이 안 들어가 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호세아에 있는 말씀이 들어 있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와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만 의롭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가 십자가 지지 않음으로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정말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행구절이 있는데 그 병행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말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은 나는 죄인을, 그러니까 죽게 된 너희를 위해서 왔어 라는 그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그 말씀을 온전히 받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 뜻을 알고자 하느냐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일하게 이렇게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로난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당시의 대다수의 찾는, 그러니까 책망받는 유대인들은 종교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제사였던 것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의 제사를 함부로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흠있게. 그리고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흠없게 해라. 흠없게 해라. 그래서 흠 없는 것으로 드리지 말고 정말 아니 흠 있는 것으로 드리지 말고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라. 철저하게 외적인 것도 철저하게 갖추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외적으로만 갖추고 중심은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야단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제사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의식도 철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본질이 중요한데 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려.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받지 않아. 그러니까 흠을 해결하고 드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를 함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없고 제사만 열심히 양만 열심히 잡는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나는 제사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정말 원하셨죠. 정말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있어.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나는 정말 원해 라고 하면서 가르쳐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양을 구약에서는 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수없이 잡았을 겁니다.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성에 젖은 것이죠. 그래서 외식에 젖어가지고 제사하는데 외형만 있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데도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회개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무엇에 맞춰 드렸냐.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제사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주는 양을 내가 흠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양에 태우는 것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을 잡는 것은 내가 뭔가 값진 것을 드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리는데 아픔을 가지고 드리는데 그 아픔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가장 표현하는 것이 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외형만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고 중풍병자가 나아지고 죄인들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세리마태는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 오게 하고 하는데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호세아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정성을 다해서 흠 없는 양과 소를 잡고 최고로 하나님께 올려야,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어야 됐고, 우리는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그 중심의 마음이 없다면 예배도 헛것이고 기도도 헛것이고 감사도 헛것이고, 구약에서는 그 아무리 예배를 드렸던 정성도 다 헛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에게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배워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죄를 이렇게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소처럼 살찢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속의 언약의 피입니다. 이 진리, 이 구원의 본질을 내가 붙들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제사합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오늘날에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 은혜를 통과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 보혈이 없이는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니.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가 먼저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심판이 아니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야. 그 구원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어떻게 보면 구원 얻은 다음에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는 그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면 죄가 벌써 틈타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물론 자녀와 함께 하는 분복도 누려라, 여러 가지 기쁨도 누려라 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선량하게 생각하면 그냥 천국 가서 모든 것들을 모든 고통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최고로 영광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기쁨일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 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다른 거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살리듯이 살려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그것을 목사도 그렇고 또 많은 성도도 그렇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제사장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거의 99.9%가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배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목사는 목사에게 주는 말씀으로, 또 사랑하는 성도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인애를 배우는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그리고 연약한 영혼, 그리고 죄 가운데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영혼을 향해서 울어라, 중보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때로는 비방하지 말고 함께 십자가를 담당해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바리새인은 세리를 향해서 계속 욕하고 있고, 그리고 세리와 함께하는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로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슴을 치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세리 마태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마음을 받아주셨고 그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져야 되는 마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상반절에 너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호세아서에서 인용을 했거든요. 인용을 했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제사가 제사답게 드려지는데, 그 제사는 예수님을 온통 상징하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한 제사가 되고, 예배가 온전히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는 하나님이 문 닫으시겠다, 막아버리시겠다, 양의 피 내가 정말 지겹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속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가장 제사 중에 핵심의 제사, 그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함과 그 인자하심을 배우라 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올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기의 사랑을, 그 깊이를, 그 넓이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도무지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부어져야만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길 원해. 본질을 잃어버린 제사와 예배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는 인애보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너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제사보다 우선에 두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근데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중심을 세우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잠언서 21장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제사 드린들 안 받는다는 얘기죠. 공의와 정의, 주님 없이 공의와 정의만을 세우는 건 공의와 정의가 아닌 것이죠. 근데 주님을 붙들고서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그것도 참된 예배가 아니야. 내가 안 받겠어. 공의와 정의를.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에 있는 사울 왕을 보고서 무엇입니까? 제사보다 순종하는 걸 원해. 순종하는 걸 원해. 하나님이 말씀한 그것에 순종하는 걸 원해.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완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반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예물보다, 기도보다 용서와 화해가 먼저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로서 그 모든 막혀진 것을 허물어 버렸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올 때 주님과 함께, 사실은 주님과 함께
세리마태가 구원받고 그리고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뻐해야 될 일이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잔치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주님께서 정말 배워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큰 야단을 치시듯 하시는 말씀이고, 한 면에서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알지 못해? 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을, 그래서 빌립보서 속에서는 나의 마음 곧 십자가에서 종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나의 마음을 배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느냐라는 것은 그 표현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을 보내실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선교사들을 그리고 사도들을 다 죽음에 내몰 정도로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가는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제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죄인들에게 오신 그 주님을 죄인의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이런 회개의 운동부터 일어나서 우리 강산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거지만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회개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는 어떤 위치 가운데 있을 때 바리새인 같은 목사에게 가장 심한 그런 위기죠. 그리고 그런 조건이 있을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교회에 오는 영혼이 얼마나 요즘 세대에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믿음으로서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로서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 준비로서 감당하지 못하고, 본이 되어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가능한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오늘도 금요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꾼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목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맡긴 그 영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그 마음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호세아서인데요, 제가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죄악에, 여기 가장 죄악에 가득한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채찍질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지금 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살리겠다.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여호와를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 지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곁길로 가서 사는 겁니다. 그의 나타나심. 근데 찾지 못하는 분이 아니야.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은혜는 반드시 임해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범죄한 사람이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역사가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인자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한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 감당하는 그러한 제가 그리고 그러한 모든 성도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주님만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바라는 것은 정죄함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늘상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판단의 대상에 들어가니 예수님조차도 비방하고 책망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의 긍휼을 배우라, 내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어느새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끌고 갑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